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에 처갓집을 하러 다녀왔는데요. 제가 소식이 늦어서 잘 몰랐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신이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분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니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분이 지금 이제 총선 시즌이니까 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행자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 보면 진짜 목숨 걸고 국회의원 하려고 애를 쓰고, 아니 이게 공천에서 떨어지면 나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상심들을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쿨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를 안 해본 사람은 그 국무총리가 얼마나 좋은지 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은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그 맛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 맛을 한번 보면요, 그거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 한번 경험해 보면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 권력 있는 자리라는 게요, 이게요, 인생 걸어도 좋을 만큼 좋은 자리고요, 권력은요, 자식하고도 못 나눠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요즘 총선이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와, 진짜 다들 국회의원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똑똑하고 이게 잘난 분들이, 아니 내가 평생 누구한테 고개 숙여본 적이 없을 텐데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겠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려니까 행여나 이제 공천권이 있는 사람에게 밉보여서 공천 못 받을까봐 바닥을 설설 기더만요. 낯뜨거워서 할 수가 없는 그 아부들을요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요, 그렇게 잘난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할 정도로, 야, 이게 그렇게 좋은 건가? 이걸요 제가 요즘에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요즘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일단 공천이라도 받는다라고 할 때, 야, 그거 진짜 그냥 안 되더라고요. 지역에서 10년 이상 헌신적으로 다져져야 이제 공천이라도 받는 거고, 스펙도요, 그 세계는 보통 스펙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고요, 스펙에다가 서사가 있어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겨우 공천도 받고 겨우겨우 국회의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국회의원을, 그 어려운 관문을 넘어서 해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좋은지 절대 모른다는 어떤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정말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유혹을 하면 그 직을 걸겠어요? 이게 그렇게 좋다라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유혹하면 그 직을 걸겠냐고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유혹 가지고는 이거 꿈쩍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수준으로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수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뇌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주면 국회의원직하고 바꿀까요? 얼마쯤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 50억 주면 바꾸나?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50억 주면은 그 좋다는 거 바꾸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부패로 이제 직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천도 못 받거든요. 이제 정치 생명 끝난 건데, 저는 한 50억 정도 받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받았다는 뇌물 액수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겨우 이거 때문에 인생 걸고 여기다 인생 바쳤던 국회의원직을, 아니 고작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그 직을 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수준에서도 너무 하찮은 액수 가지고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지금 이 자리 노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감시하는 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알거든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근데 뇌물 받으면서 이거 걸릴 거라는 생각 안 했나? 이거 걸리거든요. 경쟁자가 몇 명인데 이거 하나 넘어지면은 그 다음은 난데, 이거 무조건 걸리거든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제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이 유혹 앞에서는 원래 그렇다. 유혹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군가 뇌물로 유혹할 때 마음속에서 경고 종이 안 울렸겠어요? 야,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걸린다, 분명히 이게 경고 메시지가 떴을 거거든요. 그리고 들키면은 직을 잃어버리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냐 이거죠.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요, 똑똑한 사람도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무식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들이요, 유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바보 돼요. 지성이 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훈련되고 그 지적이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그 국회의원분이 그 고작 얼마 되지도 않은 유혹, 그 뇌물에 유혹에 넘어졌다면 이 유혹의 문제는 이것도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제 문제예요. 이거는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유혹을 안 느낄 수가 없고 유혹하고는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유혹, 그리고 지금 이 유혹에 넘어진 분도 있고 이 유혹하고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혹과의 전쟁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유혹을 느끼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1절 2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남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할 때 유혹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연예인 빼고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이제 아실 텐데, 충주시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김선태 주무관이 요즘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왜 유명한지 다 아시죠? 원래 이분이 그 군단이 있죠, 기초 단체, 거기서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9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요, 9급에서 이번에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7년 만에 승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치솟은 거죠. 엄청나게 빠른 이제 승진을 하신 건데, 그런데 지난주에 유튜브 콘텐츠를 보니까 이분이 출연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분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런데 또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보니까 초고속 승진의 비결, 이러면 저는 걸려요. 저는 이 야망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못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봤죠. 이분이 도대체 초고속 승진을 어떻게 했나. 그런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 충주시에서 홍보 업무를 맡게 될 때 뭐 공무원분들이 그런 게 좀 있나 본데, 사실 능동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시키니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 좀 남달라요. 진짜 남달라요. 이분이 남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뭔가 이제 업무가 나한테 넘어왔다, 그럼 피해의식을 느껴요. 왜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책임을 덜 질까?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때, 이거 먼저 만들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일하는 태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분을 보니까 이제 타고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업무가 떨어졌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해보겠다는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홍보 업무가 떨어지자마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부터 외국까지 공공기관에 지자체 홍보 사이트를 다 분석한 거예요. 할 수 있는 한은 허락된 시간 안에서는 전부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분석해봤더니 다 망했대요. 모든 지자체 홍보 사이트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했을까? 생각이 돌아간 거죠. 보니까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망했지? 그러면 나는 이 망한 공식 정반대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무조건 재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홍보하는 글 보면은 팬더 있잖아요. 판다 있잖아요. 팬더가 핫할 때는 팬더 분장을 하고
물불을 안 가려요. 대나무를 씹는 거예요. 막 저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뜬 거예요. 빵 터진 거예요. 충주시 홍보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젊은이들이요, 충주시랑 상관이 없는 젊은이들이 구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공무원에게 허락된 책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 책도요, 시에서 내라고 해준댔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본 게 뭐냐, 이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제 본 게 뭐냐면, 뭔가를 맡았을 때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욕구가 다른 사람의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끌어오르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욕구와 딱 맞는 일을 만나니까 열정이 생기면서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욕구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에너지 뭐냐? 그게 바로 욕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이것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임종 예배를 자주 다니잖아요. 목사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분도 만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명이 꺼져간다라고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욕구가 사라져요. 죽어가는 사람은요, 욕구가 먼저 사라져요. 식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식욕이 사라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사라지고 성욕이 사라지고, 이렇게 인간 안에서 욕구가 사라지면 생명이 죽어간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욕구 있는 거 좋은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각자가 강한 욕구가 다 다르긴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뭔가 끓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뭐가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혹은 바로 이 끓고 있는 욕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안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욕구는 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강한 욕구가 좀 달라요. 저는 인정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욕구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일단 사탄은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요. 그 안에 끓고 있는 그 사람의 욕구가 뭐냐? 이걸 파악한 다음에 사탄은 건강한 욕구가 경계를 넘도록 만드는데,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욕구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불이 있고 그 위에 냄비가 있는데, 냄비 안에서 끓으면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냄비 안에서 끓던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사고가 되는 거죠. 욕구는 좋은 거예요. 욕구가 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의욕을 가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만드는 게 뭐냐? 유혹해서 그 욕구가 경계를 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는 복받는 길로 가기를 선언해요. 그럼 복받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아간을 보면서 봤잖아요. 아간이 욕구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에 손을 냈어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물욕이 있는데, 물욕이 있다는 게 뭐가 나빠요? 물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경계 안에서 물욕을 누르고 있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간이 넘었죠. 이걸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복받는 길로 가겠다. 나의 욕구를 경계 안에서 건강하게 누리겠다. 선언한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택한 백성이 거룩한 길 가겠다고 선언하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일치단결하더니 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지고 욕구를 느낀다는 말도 맞지만, 욕구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는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경계 안에 있는 욕구는 선한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고, 욕구를 발산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욕구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욕구가 막 끌어오른다, 절대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욕구를 경계 안에서 선하게 발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욕구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경계를 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욕구를 가지고 사탄은 건드리지 않아요. 언제나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건드리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끓고 있는 나만의 욕구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물욕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 가지고 유혹해요.
물욕이 있는 사람에게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인들을 보면요, 이 돈에 대한 욕구가 있지 명예욕 별로 없어요. 돈 지킬 수 있으면요 숨어 살기도 하는 게 이 기업인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요 유명해질 기회를 가지고 유혹하고, 성욕이 있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을 느끼기 싫다, 나는 이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뭐 참선하고 수행하면 유혹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유혹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죽으면 돼요.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서 욕구가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욕구가 있어요. 살고 싶은 욕구.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 쉬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는 살아있는 한 있는 것이고, 그 욕구가 있는 한 사탄은 그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서 욕구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으면 욕구 있어요. 욕구 있으면 사탄은 그걸 공격해요. 유혹을 안 느끼는 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유혹은 느낄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배우자가 유혹을 느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느 날 내 남편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름다운 여성을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욕구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들이 유혹을 느낀다,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유혹을 안 느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안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뭐가 숨어서 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건 뭐냐면, 내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다, 흔들렸다, 넘어졌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지면 이 쫓아내고 비난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유혹이 원하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유혹 중에서 최악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유혹? 아니에요. 물욕? 아니에요. 최악의 유혹이 뭐냐면, 사람이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싶은 유혹, 무시하고 싶은 유혹, 이혼하고 싶은 유혹이 최고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결국 끌고 가고자 하는 유혹은 뭐냐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넘어져요. 유혹 느껴요. 넘어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의 끝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부부 목장 하잖아요. 부부 목장 할 때 부탁드리는 게, 배우자가 이제 부부 목장을 뭐 하려고 오세요? 그러니까 부부 목장을 와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인고 부부예요, 저희는 이렇게 잘 살아요, 이거 과시하려고 오시는 거면 안 오셔도 돼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부부 목장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느끼는 유혹을 오픈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도움 받으려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배우자가 갑자기 딱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요즘에 이혼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요. 그럼 그 말들은 아내가 어머 웬열?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 아니 내가 이성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 어머 더러워. 뭐야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건강하게 오픈했는데 도와달라고 진짜 잘한 거거든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제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은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각종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꼈다면 제발 화 좀 내지 말아요. 꼭 이런 얘기하면 삐쳐가지고 말이죠. 그 부부목장 끝나고 가면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해요? 아니 부부목장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도움 받으려고 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부부목장을 끝내고 오픈하면 더 상처받고 더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회개하세요. 이게 완전 유혹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유혹은 말하고 오픈해야 이기는 건데, 말할 때마다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면 그 유혹이 최악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정죄하잖아요. 자꾸 상처받고 여러분이 자꾸 정죄하시잖아요. 상대는 숨겨요. 그럼 문제는 깊어져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유혹에서 승리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다시 재정의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유혹에 대한 승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열심히 오면 해탈해가지고는 이제 나는 이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다, 나는 이제 떠난다, 속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는 떠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유혹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유혹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혹에서 승리한다는 건 유혹이 올 때 치열하게 싸워서 안 넘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선 것, 그것도 승리 맞아요. 그런데 더 큰 승리는 뭐냐? 내 배우자가, 내 지체가 수치스러운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나의 지체가 아주 정말 이 수치스러운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주는 유혹이 뭐냐? 정죄해라, 비난해라, 가정 깨라. 이게 최악의 유혹이라는 거죠.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로 승리하고 최후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납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에 대한 승리지. 유혹을 안 느끼는 게 승리도 아니고 죄에 안 넘어지는 것도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승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도움을 받아서 오픈해야 승리하는 거지, 어떻게 도움을 안 받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죄를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승리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유혹에 대한 승리로 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서 가장 강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스럽다고 나는 뭐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욕구가 그 사탄의 타겟이기 때문에, 유혹의 타겟. 저는 성령 충만의 욕구가 있어,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가장 강한 욕구는 뭐예요? 욕구가 경계를 넘도록 유혹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목장은, 아무래도 이번 부부 목장은 남자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죄인이라서 얼굴만 딱 관상만 봐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남자끼리 모입니다. 저희 목장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도록, 욕구가 경계를 넘도록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느끼는 유혹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느끼는 유혹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느낄 때 배우자와 목장에 말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으십니까? 유혹을 느낄 때 배우자와 목장에 말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에 갈 때, 그 전쟁할 때 신신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그 땅 주민하고 화친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전원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멸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타협은 없어요. 전원 쫓아내야 돼요.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순종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보세요,
그럼 사탄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 욥기가 굉장히 많은 문을 열었는데, 신명기 시대는 없었던 굉장히 많은 문을 열었는데, 이 욥기가 열어놓은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난과 우리 재난의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욥기가 열어제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욕구는 내가 가지는 거고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은 유혹하는 건데,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냐고요. 사탄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남으려면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친을 받아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자 이 기브온 민족이 한 게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미려고 마치 사막을 오래 걸은 사람처럼 낡은 옷과 신발을 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서 떡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자신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신으로 꾸밉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게 사탄의 제1번의 속성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의 본질은 가면이에요. 사탄의 본질은 위선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무조건 꾸미고 온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죄는 내가 죄라고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죄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죄 안에 정직성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 가지 명문과 모양으로 자신을 꾸미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을 딱 켜기만 하면 무조건 둘 중 하나의 유혹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음란 아니면 소비예요. 무조건 둘 중 하나 노출되는 거예요. 음란 아니면 소비. 와, 근데 진짜 전략 짰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장사치들은 천재예요.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를 뛰어넘는 이 테무라는 그게 나왔는데 다소가 넘어가더만요. 이 테무가 보면은 싸요. 근데 이 테무가 싸다고 10번 클릭하잖아요. 쿠팡하고 똑같아요. 아주 그냥 싸다고 막 클릭을 하는데 아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음란 아니면 소비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소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셔야죠. 이게 비싼 거 맞는데 사야죠.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기가 막히게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요중에 우리의 소비를 유혹할 때 이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 가성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성비라는 이 단어는 신성한 언어입니다. 거룩한 언어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서민적인 언어거든요. 그런데 소비를 부추기는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가성비를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자, 요즘에 이제 휴대폰을 보면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휴대폰이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학생은 못 사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가성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가성비는 없어요. 아이폰에는 무조건 가성비는 없는 거예요. 아이폰하고 무슨 원수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삼성 최고가 스마트폰에 가성비는 없다니까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비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좀 급을 낮춰서 살 거냐, 이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휴대폰을 이거를 한국에서 사면 120만 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좋은 일본에서 사면 똑같은 물건이 1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일본에서 샀으면 가성비 좋게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을 넘어갔으면요,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은요 그냥 비싸게 산 거예요. 그냥 비싼 거예요. 가성비는 없어요. 금액이 이 정도 되면 가성비란 말 쓰면 안 되고요, 그냥 비싸게 산 거고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소비 욕구가 있는 사람은 당신의 선택은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야, 이렇게 해주면요, 이 죄책감이 위로를 받으면서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늘 이런 식이에요. 늘 그냥 안 와요. 혼전 동거는요, 결혼 전에 서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해요. 이거 전략이래요. 뇌물은요, 정으로 꾸며요. 정, 관행이래요.
동성애는요 취향이래요. 여러분 다 이렇게 죄는요 죄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명분을 딱 더 씌워주잖아요. 이 대가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는요 대가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죄는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오지 않아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가를 유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륜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불륜이야? 이러면 대가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이 관계를 맺게 될 때 더 쉬우는 게 뭐냐?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대가에 대한 이 상상력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부원처럼 자신을 꾸미면서 화친을 맺자고 다가온 거, 이 꾸미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늘 그래, 꾸며요. 그런데 이런 것에 속아서 죄와 화친을 맺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의 결론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너의 선택은 가성비가 좋은 거야. 야, 이런 시대에 이 정도 스마트폰도 없으면 네가 어떻게 경쟁에서 따라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돈도 못 버는데 100만 원짜리를 질렀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고지서의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경쟁하는데 쓸모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7절에서 13절인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종이라는 거예요. 설설 기어요. 화친 맺기 전에는 설설 기어요. 아니 나는 네 말 잘 들을 거고 네가 나를 통제하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세잖아. 그런데 중독이 우리를 유혹할 때 딱 이렇게 유혹해요. 술, 담배. 야, 네 의지가 얼마나 센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성중도 못 끊어요. 여러분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잖아요. 못 끊어요. 치료 받기 전에 못 끊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난 이거 한 번 맛보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번 성중독으로 들어가잖아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 중독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네 종이지. 네가 한 번 맛보고 맛없잖아. 버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중독보다 네가 강해. 이러는 거죠. 여러분 불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조건으로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 나는 결혼할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조건을 걸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난 너의 종이지. 아니 교회 가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당신이랑 가는 길이면 어디지 꽃길이지. 가줄게 갈게 나 종 될게 이래요. 결혼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길 먼저 가라고 한 수많은 선배님들이 있어요. 아니 수많은 선배님들 여쭤보라고요. 이거 되나? 막상 내가 중독과 손을 잡고 불신 결혼을 했어요. 상대가 내 말 들을 것 같으세요? 제가 10살 어린 자매랑 결혼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어리잖아요. 이게 부드럽겠다. 말 잘 듣겠다. 요로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어요. 말 들을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 고집 황소 고집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매들이 형제들이 결혼하면 내가 뜯어 고칠 수 있겠다 요로 결혼하잖아요. 100% 속으시는 거예요. 못 고쳐요. 이거는 결혼하시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결혼은요 정확하게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요걸 가지고 결혼하는 거지 요거 고칠 가능성이 있냐 요거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요만한 변화도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끌고 가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독이 나보다 세. 그러니까 중독이 나는 너의 종이야 거짓말이에요. 중독이 나보다 세고 불신자의 고집이 전도하고자 하는 내 의지보다 훨씬 강력해요. 가기 싫잖아요.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가야 발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안 가잖아요. 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불신자 쪽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제발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옆에 있는 그냥 그 나이 지긋하신 부부에게 그냥 여쭤보세요. 어떠세요 요즘? 말 안 하니까 눈물만 글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은요 늘 그럴듯한 명분으로 약한 척하고 찾아와요. 난 당신 종이지, 난 당신 말에 다 순종하지. 그런 죄는 없어요. 죄가 나보다 세요.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여기에 속으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죄가 뭐 하려고 협박을 해요 여러분들을.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가 복 받는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냐 이거. 그러니까 이 말 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어른들한테 여쭤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니 우리가 마음 좀 편해지자고 뻔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죄는 죄다.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선택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냐? 규명하시라고요. 직면하시라고요. 죄는 죄인 것을 인정해서 분별하고 가급적 아니 죄는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대가도 엄청나고 여러분은 못 이겨요 죄를. 그렇게 정확하게 사탄은 사탄으로 분별해서 그 길을 피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꾸미면서 회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꾸미면서 회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속아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속아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셋째로, 유혹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저예요. 인간은 예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뭐 하나 잘난 게 있다, 객관적으로 잘난 게 있다, 내가 성취했다, 성공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그 속에는 이 교만함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긴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을 이겼어요. 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을 이기고자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스스로 올라가요. 거기서 이겼는데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이 연약한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래요. 누군가 내 앞에서 설설 기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설설 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즉시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또 교만해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또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묻지도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리겠습니까? 사람이요 높은 곳에 서가지고 사람에게 동정 베풀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끝내주거든요.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이 정도라도 되면 진짜
저희 교회 이제 우편하면 도와달라는 편지가 엄청 많이 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교회 재정 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받고 이 사람 도와주고 감사하다고 인사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 끝내줘요. 기분 끝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건요, 내가 준비한 데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한 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 잘못하면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교만한 생각이 들고 이 돈 쓰는 게요, 기분 가지고 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떤 매장에 들어간다고 하죠. 매장 직원이요, 굽신굽신 되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 난 매장 가가지고 처음으로 사장님 소리 들어봤어요. 어머 사장님.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들이 20살이 딱 됐는데 신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빌 클린턴이 색소폰을 불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장차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색소폰 한번 불면 성도들 마음을 사로잡겠구나. 아버지가 돈을 안 쓰시는 분이 가자, 낙원상가 가가지고 색소폰을 사준다는 거예요. 갔어요. 진짜 가가지고 가는데 난리 났어요. 색소폰 산다고 하니까 소문 쫙 퍼지더니 여기 오시라고 하는데 결국 어느 매장에 들어가서 샀거든요. 왜 사는 줄 아세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탐 크루즈를 닮았는데? 그래서 웃는 게 더 싫어요. 빵 터지는 게 더 싫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굽신굽신해요. 굽신굽신해. 그러면서 하나만 사달라고, 이 물건은 뭐 진짜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물건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카드 딱 꺼내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언니 한번 도와주지, 그러면서 탁 기분 끝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주제 모르고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다가 속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내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굴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다가 관계에 속고 돈 함부로 쓰고 자신이 가진 권한을 함부로 쓰는데, 사람이 교만에 넘어가 유혹에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 뭔가 된 것 같은 때. 여러분, 사탄은요, 비굴하게 찾아와요.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이렇게 화친을 맺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면 문제일수록 최대한 이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러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화친을 딱 맺어버립니다.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몇 천 년 넘게 이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늘 중요한 문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성급한 거. 제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결혼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결혼 시장 마케팅이요, 야, 우리 청년들은 여기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수기에 결혼할 때나, 그러니까 성수기가 뭐 봄가을이겠죠? 한 10월, 11월 뭐 이런 때, 뭐 4월, 5월 뭐 이런 때, 성수기에 결혼할 때랑 비수기에 결혼할 때 비용 차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 원 차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진짜. 그러니까 이 비용 차이를 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두 분 돈도 없으신데, 이거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이 비용이 1,0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근데 두 분이 만약에 이게 비수기에 결혼하신다고 하면 잠깐 고민. 제가 좀 싸게도 해드리는데, 뷔페 비용도 제가 빼드릴게요. 진짜. 그러면 청년들은요, 진짜 우리 현명한 청년들은 돈 아끼고 싶어 하거든요. 되게 현명하잖아요. 1,000만 원 차이라는 액수를 들으면요, 저라도 그날 계약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그날 이게 돈에 맞춰서 성급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결혼은 한 번 화친을 맺으면 못 물러요. 끝나요. 그걸 평생 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화친을 맺을 상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좋은 결혼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더 써야 돼요. 1,000만 원 더 써야 돼요. 결혼식 같은 중요한 화친을 맺는데 돈 아끼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시간이 천천히 흘러야 돼요. 1,000만 원 더 쓰세요. 결혼은 그렇게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2,000만 원 더 써도 되는 거예요. 좋은 결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를 잘 살펴보다가 결혼 상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제발 위약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돈 아끼지 마세요. 애들 결혼할 때 제발 돈 좀 아끼지 마세요. 위약금 뭐 계약금이 아깝다, 이미 이거 뭐 이렇게 청첩장 찍었는데 아까워서, 아까운 거 없는 거예요. 애들 결혼식에는 취소하고 다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다혜 전사님 아직 금요일까지 시간이 남았어. 우리 전사님 최선 다해서 말려볼 참이야. 정말 좋은 결혼일까? 정말 이 결혼 확신해? 막 이러면서 금요일까지 뭐 뭔가 하나 발견되면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 막 이러면서 그냥 그 금요일 전날 밤에도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뭐 안 나타나면 되니까, 식장에 안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그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역하고 있으면 결혼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근데 화침 맺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돈이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면 결정일수록 시간은 무조건 천천히 흘러야 돼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들리면서 최대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돈 아끼겠다고 성급하게 하거나 묻지 않고 결정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중요한 일일수록 돈은 머리 써서 지워야 돼요. 신중히 묻고 시간을 늘리면서 결정할 때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실수해요. 급한 사람은 속이기 쉬워요. 여유 있어야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라는 거죠. 직장을 결정할 때도, 동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시간 빨리 흐르는 거 절대 안 좋아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아쉬운 거 없어야 돼요. 손해가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으면서 때로는 비용을 치러서라도 신중하게 갈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혹은 있어요. 유혹은 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 시간을 길게 가져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에 묻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묻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끊을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